시간이 됐으므로 2025년 3월 2일 일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함께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은 124번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돌려 내 수적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여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심을 진실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3.1절을 맞이하여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서 국민혁명대회를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강화문에 모였습니다. 국민혁명대회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셔서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민저항권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주셨습니다. 탄핵무효 하루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통령으로 삼아 주셔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선악간에 판단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법대로 구속하여 주시고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안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아멘. 북한 동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정선거 밝혀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민을 구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으로 국민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 국민들은 대통령을 잘 받들고 따를 수 있는 국민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대형께 목사님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오천 소리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애국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246조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셔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셔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어제 행한 광화문의 국민혁명 저항권 대회를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이기게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지게 하시고 선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것이 우리 광화문의 우파들이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혹여나 오늘 복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천소리 교회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오도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는데 도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제목을 주함 살고 주함 죽자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라는 제목을 붙여야 하는데 칸이 너무 적다 보니까 주함 살고 주함 죽자라고 썼어요. 주 함께 살고 주 함께 죽자. 근데 어제 광화문에 내려가지고 참 메인 무대 유튜브를 찍는 데까지 가는데 쓰러지면 끝난다. 쓰러지면 죽는다. 그래 어떻게 해서라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나갈 때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끝까지 이거 유튜브를 찍다가는 도저히 나갈 길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나가야 하는가 해가지고 3시 50분에 나왔는데 나오는데도 쓰러지면 끝난다. 쓰러지면 밟힌다. 안 넘어지려고 그냥 얼마나 안달을 부렸는지. 그러면서 차는 멀리 돼 있어가지고 승차할 장소가 멀리 있다 보니까 다시는 진짜 이렇게 못 올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정황 목사님은 다음 주에는 지금보다도 10배 더 많이 모여. 국민 저항권은 오늘로써 이뤘으니 다음에 승리의 깃발을 흔들자고 또 3월 8일 날 10배 이상 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축제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부활주일이 2025년 4월 20일인데 부활주일의 설교를 조금 이렇게 땡겨가면서 부활절 설교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정광 목사님은 3월 1일까지만 살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제 너무나 그냥 넘어지면 끝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진짜 불안했어요. 발 한 발짝 한 발짝 뛰는데 힘은 없는 데다가 아주 너무나, 근데 그 어려운 과정에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듯이 광화문으로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모든 애국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지하도에 걸어오면서 유통씨가 유튜브를 찍었는데 진짜 그 미미라는 그 딸이 아빠 무서워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 방향한 걸 잠깐 봤는데 진짜 너무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팔 디딜 틈이 한 곳도 없이 그냥 서 있을 때 앉았을 때가 없이 그냥 탁 잡아낸 어제 그런 광경에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고 참 중간에 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눈물이라고 하는 비가 조금 내려가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집회를 했는데 하여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 분명히 이겼다 하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부활절 설교를 조금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 도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스펄전 목사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또한 스펄전 목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하루는 세 장 속의 새를 괴롭히는 불량 소년을 보았습니다. 새를 어떻게 할래? 이제 소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스펄전 목사가 묻자 소년은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 생명을 참 이쁘게 봐줘가지고 잘 키워야 하는데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펄전은 그래서 2파운드를 주고 소년으로부터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사자마자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이틀 후 부활주일에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피값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안겨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배를 조금 이렇게 땡겨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두 가지 사건이 있다면은 천지창조와 부활입니다. 아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천지창조와 부활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초림이나 기적 등은 믿겠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와 부활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죽음이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 사건입니다. 아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자 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부활절 설교를 미리 앞당겨서 합니다. 이에 위에 몇 가지 구원론에 관하여 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 시대에 풍미했던 선동과 개혁과 위대한 선생 정도로 밖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들은 있지만은 에녹, 엘리야, 죽어서 다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없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한 또한 다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사 안에 죽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유일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들이 쫓겨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끝까지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따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상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다가 때가 되어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결과의 사망,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친히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전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아멘. 이 모두가 인간의 계획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해 사건으로 믿는 것, 나를 위해서 사건을 믿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은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사건 또한 나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의 사건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의 사건으로 인정하고 동일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십자가의 죽으심 나의 사건, 부활의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나의 사건,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의식을 통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 교단에서는 물을 뿌리는 세례의식을 행하지만은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물에 잠기는 세례를 말습니다. 세례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밥다조마인데 이 뜻이 물에 잠기다는 영어의 밥티즘을 의미합니다. 어제 같이 앉아서 갔다 왔던 이현진 목사님이 후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서 쌀 후원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세례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저도 이제 침례교가 이제 물에다 이렇게 잠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네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가 들어왔었는데 그 군인 텐트를 치고 이렇게 교회를 만들었던 그곳인데 세례식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세례식을 하는데 바닷가에서 사람이 이렇게 담갔다 꺼내는 것을 그 세례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물에 손에다 불을 묻혀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이렇게 세례식을 합니다. 각기 다른 점은 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즉 그의 죽으심에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물에 잠기다, 같이 내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물에 잠기고 난 후 바로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또한 부활을 상징해요. 물론 세례나 침례, 그의 의식 자체가 어떤 신성한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예식을 통해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약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모두가 이 세례 예식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침례를 받거나 세례식을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산다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8절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10절에 살아계심이니, 11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부활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아멘,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육체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4월 20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자 복된 주일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탄생도 있지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주일 4월 20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이 생명력이 넘치고 강건함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어떤 고난과 난관도 뚫고 나가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뭐가? 생명은 어떤 고난과 난관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제가 어제 그 메인 앞에 유튜브 찍는 그곳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쓰러지면 죽는다. 그 사람이 쳐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입장에서 그 들어가는 거리는 한 300-400m 밖에 안 되는데 자그마치 한 3-40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아멘,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더니 어떤 사람이 비가 오니까 두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편히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노현옥 권사님 바로 옆에 한 5m쯤 옆에 있는데, 내가 옆에서 있는 걸 나를 못 봐. 손짓을 그렇게 해도 안 하죠. 그 어제 날 봤는지 안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메시지도 내 바로 옆에 있어요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까이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상행해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내가 죽으면 넘어지면 끝난다.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난관에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신 사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단상에 오르기 전에 내가 오른 뒤에 나오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오르기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나오면서도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발 한 발짝 한 발짝 듣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 그런 발작을 뛰게 되더라. 그러면서 결국은 집에까지 무사 이렇게 와서 오늘 복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한 설교를 또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 그런 내 마음에 각오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주의를 지금 한 달 20일이 남았는데 조금 이렇게 앞당겨서 어제의 기적을 맛본 결과 이렇게 오늘 부활절 예배와 같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뤄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루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았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로
놀라운 사랑 받은 김원복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드린 손길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제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김민재 목사님을 어떻게 말하는지 꿈만 같아서는 아니 앞에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어디서 말하는지 참 대한민국 사람이 5,300만이라고 그러는데 광화문 일대로 모든 사람이 진짜 다 모인 것 같아. 조금 이따 유통식 이렇게 유통식 TV를 조금 이렇게 펼쳐져 말라고 그러는데 펼쳐져 말라고 그러는데 지하철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군영으로 나갈지를 모르고 사람 머리만 뒤통수만 쳐다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딸 미미라는 애가 아빠 무서워요 그러더라. 얼마나 사람이 많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딛는 것이 오른쪽에는 사람이 부딪혀도 나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밀어도 미는 줄도 모르고 땡기는 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오른쪽 다리 한 다리 디뎌가면서 들어갔다 나온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리고 다 이제 멍석을 깔아놓으니까 그렇게 일들을 안던 국힘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발언을 다 하는 거 보니까 믿기도 하면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한다는 것이 좀 괜찮게도 보이기도 합니다만서도 7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그냥 멍석을 깔아놓고 나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나오던 자들이 저 멀리 진주 경남 그런 데에서까지 다 올라가지고 얼굴을 내밀고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세이브 코리아 거기를 가지 않고 광화문을 직접 와서 인사를 하면은 참 사랑스럽고 참 존경스럽고 그럴 건데 1차적으로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틀려서 거기다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또 인사를 하고 있다가 또 광화문에 온 그들이 조금은 마땅하들 못했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화문을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밤자리에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1시 반이 편집이 끝난 뒤에 잠깐 여의도에서 온 것을 보니까 여의도에도 그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대한민국 5,300만이라는 인구가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대학로하고 여의도하고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진짜 다 모인 것 같아. 전국 사람이 다 모인 것 같아.
그랬으면은 이제 좌파인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좀 깨닫고 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데, 어제 이제 잠깐 오면서 승용차 안에서 술 먹은 사람이 이렇게 백금식 씨가 뭐 술 먹은 김에 얘기를 했겠지만은 자기 부인이 완더라 하면서 이렇게 우파인 것을 얘기하는데, 전라도 사람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근데 안 변해요. 변한다 말은 하지만 안 변해요. 전라도 사람만 변하면 대한민국은 지투국가 분명히 갑니다. 그것이 제가 난 자식 딸과 아들도 지금 40대에 지금 돌아오지 않는 입장이고, 또 친척간에 있는 처남 처제들 모든 사람들이 호남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마음이 아픈 것은 김원복인 것 같아요. 김원복. 빨리 세상은 내 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빨리 알고 귀로 듣고 빨리 돌아오는 자녀들과 친척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조금 일찍 마칩니다. 그러면은 61장 찬양 부른 다음에 예배를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겠다는 말씀을 오늘 강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주가 나와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모든 것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그리고 오천 소리교회의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아멘.